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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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영원하신 그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고백합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제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이사야서 파트 1 마지막입니다. 33장 말씀을 중심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공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줄이면, 여러분, 지금 남왕국 유다가요 거의 망할 직전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을 위협하니까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 다음에 아수르가 조약을 깨고 배신한 거죠. 배신하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이 각종 보물을 다 가져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 민족이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림이 다 헛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수르는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열심으로 섬기고 헌신으로 섬겼는데 재앙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자, 1절에 오늘 본문의 모든 중심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는데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있을진저.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주신데 그들이 누구예요?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학대했지만 학대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한 거예요. 네. 속였는데 절대 속임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위로받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믿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위로와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어떤 위로를 받는지, 어떤 소망을 받는지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세 가지 축복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심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축복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예. 자,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인내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우상을 섬기는 아수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은요 아예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을 성전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어요. 인내할 수 없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돼요. 반석반설이 어렸을 때 제가 밑에 있는데 위에서 구당 소리가 나면서 반석이가 울음소리가 나요. 앙 울음소리가 나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반설은 침대 위에 있고 씩씩 거리고 반석은 침대 밑에 떨어져 있어요. 왜 그랬어? 그랬더니 오빠가 게임할 때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찼대요. 반석이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반석이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자기가 힘이 더 세잖아요. 떨어진 다음에 우씨 해가지고 동생을 가서 때릴 수 있는데 안 때리고 울었다는 건 뭐예요? 아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고마워요? 아빠가 공평하다는 걸 믿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동생을 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마워요. 그게 인내예요. 그러지 않을 때도 많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들 자랑하시네. 그렇게 들지 마시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핵심을 들으세요. 핵심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내가 나를 핍박한 나를 폭력으로 공격한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그 속에 생긴다고요. 아멘? 자, 요셉이요.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니까 보디발이 집사로 삼았죠. 그렇죠? 그런데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근데 요셉이 옷을 잡고 늘어지는데 옷 벗고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거룩하게 자신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옥에 갇혔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제일 인내할 수 없을 때가 억울할 때, 억울할 때. 억울하면 사람은요 뒤집어 엎어요. 지난주 신문 보니까요,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그게 짝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백화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백화점 층 전체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소리 지르면서 집어던지고 막.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누가 올린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상 안에 있는 여자는요 going crazy예요. 인내고 뭐고 없어요. 백화점에서 옷을 샀는데 가짜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돈을 심었는데 가짜가 나와? 인내할 수 없어요.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렇게 옥에 갇혔는데 10년 이상 옥 생활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따지면 영화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 그 사람은 탈옥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같으면 탈옥 안 하시겠어요? 그 억울한데? 그것도 10년 동안 그러는데 이를 갈죠. 그 여자를 내가 죽이리라 하면서 막 이를 가는 겁니다. 어떻게 탈옥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만 죽이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 많잖아요. 저만 그런 영화 보셨나요? 영화 안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인내란 없어요. 제가 오래전에 본 영상 중에요, 지금 유튜브 아무리 찾아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폭력적이라 지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서 있는데요, 한 사람이 뺨을 탁 때려요. 그러면 맞은 사람이 또 한 뺨 탁 때립니다. 그렇게 21대를 때리더라고요.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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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 죽는 게 이상할 정도로 세게 때리더라고요. 갈수록 세게 때려요. 근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딱 멈추니까 상대방도 딱 멈춰요. 예수님이 오른뺨 맞고 왼뺨 내밀라고 하셨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속에 임하는 인내예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같이 때리잖아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걔도 21대 맞고 나도 21대 맞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돌아서서 내가 때리더라도 맞지 않는 방법을 연구해요. 21대 때린 건 기억 못하고 21대 맞은 것만 기억해요. 분해요. 근데 여러분, 둘 다 분해요. 똑같이 때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건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기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도 보디발의 아내를 불러다가 족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되자마자 그 마을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내를 당장 내 앞에 대령할지어다.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원리대로 요셉은 용서로 심어요.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열매를 거둬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삶 속에 잘 적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자, 성경에 원수라는 단어가 한 283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283번. 283번 중에
이 원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책이 어딜까요? 그렇죠. 시편이에요. 시편. 왜 그럴까요? 예. 다윗이 맨날 하나님 앞에 이 원수 하면서 뺨 맞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다스리실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인내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5절 보겠습니다. 시편 54편 다윗의 시예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나는 인내하겠나이다. 주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믿음의 사람이 고난받을 때 조롱합니다. 다윗이 고난받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나를 벌레 취급하나이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악한 영이 속이는 게요 하나님의 때를 속여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거둠이 꼭 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둠이 천국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심으면 영생을 거두잖아요. 그 영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심을 때 천국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 기대하면 악한 영에게 속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요셉처럼 인내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기다릴 때 울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과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인내의 힘, 곧 약속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릴 때 고마워하세요. 제가 반석이에게 고마운 마음 들었듯 우리가 오른뺨 맞고 왼뺨을 내밀면 하나님이 고맙다 그러세요. 내 아들 잘했다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학대자는 학대받아요. 배신자는 배신당합니다. 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멸이에요. 악을 내가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아도 악은 내버려 두면 자멸해요. 그 원리가 하나님의 공의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면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정말 신묘막측한 게요, 학대자가 학대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학대받을 것이고,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속임을 당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경고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서 그걸 위로로 이제 여기는데 악한 영이 그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에게 귀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야, 근데 너도 학대했잖아. 너도 미워했잖아. 야, 너도 거짓말했잖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며. 너도 거짓말하고 너도 배신하고 너도 미워하고
너도 원수 갚으려고 했잖아. 너의 대적만 끝장나는 게 아니야. 너도 끝장나.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건 재앙인 거야. 믿지 마.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지만 정말로 지금 고난당하고 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뭘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악한 영의 거짓말에 절대 속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딱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요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만요 내가 죄로 심었는데 그 죄의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모든 값을 뭐 하신 거예요? 치르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은혜를 알아야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불교의 인과응보 있죠. 인과응보. 인과응보가 무슨 뜻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예요. 이슬람교도 똑같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불교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거두는 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두 죽으시면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은혜로 거둔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네. 정호승 시인의 내 삶의 힘이 된 한마디라는 에세이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그 글이 시작되냐면요, 이렇게 참 부끄러운 일을 이제서야 제가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 자전거 타고 가다가 할머니를 쳤대요. 정말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가 자전거에 치니까 막 날아가셔서 정말 위독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학생이 할머니를 업고 병원으로 뛴 거예요. 그래서 이모전시에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의료진이 너무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위독하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도망갔대요. 집에 왔는데요, 가슴이 뛰면서 막 그때부터 너무 힘들었대요. 그 할머니가 괜찮아지셨겠지?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만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어떡하나? 경찰이 그걸 알고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정호승 시인이요, 운전을 지금까지 못한대요. 70이 넘었는데 평생 동안 운전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라이센스를 딴 적도 없대요. 또 이 얘기 들으시고 아유 저 운전 못하는 사람 뭔 죄를 진 거야 이렇게 또 적용하시면 안 돼요. 참 조심스러워요 제가 얘기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이게 은과응보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일 아파하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일 마음 아파하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건 정호승 시인의 엄마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가 너의 그 죄의 삭슬 모두 제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은혜를 붙들면 그 묶임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했대요. 근데 나에게 힘이 된 한마디가 뭐였냐면 내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이었대요. 그래서 그 말을 실천하기로 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그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가 진정으로 내 삶에 진리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오늘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왜 보배냐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믿으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죠. 회개할 수밖에 없으니까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보배인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해야 돼요. 그걸 믿으면 죄책감이 너무 심해져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걸 내 마음속에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내 속의 죄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깨어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제일 마음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가 에휴, 목사님, 제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울일 때 제일 크게 지은 죄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였죠. 그렇죠? 네. 자, 그러고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고 자기의 모든 거 다 잃었어요. 배만 타면 배가 막 폭풍에 휩싸이네. 복음 전하러 가면 막 몽둥이를 두드려 맞아요. 그리고 병이 찾아왔는데 간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죄가 많아가지고 괜히 스데반 죽였네. 괜히 그냥 교회를 괜히 핍박해가지고 나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이거. 그래서 간질병 걸렸어. 그래서 옥에 갇힌 거야. 그래서 막 내가 타는 배는 맨날 다 폭풍 맞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어디에 그런 말 한마디라도 쓴 적이 있는지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은요, 십자가 씨앗 이 땅에 심는 거예요. 아멘. 어디서 거둬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건 아파요. 썩어지는 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겪는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무력화시키는 불신앙이에요. 그건 사람 앞에서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줘서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했는데 왜 그게 죄의 결과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난받은 건, 예수님이 고난받은 건 다 죄의 결과냐고.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받는 고난은 십자가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믿음으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뜻이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은 뭐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디서 그 열매를 따요? 천국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면 인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심을 믿기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면 지혜롭게 심어요. 간단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면 지혜롭게 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루살렘에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심는지 15절 16절 나와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나의 죄를 심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거두게 하시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거룩함을 심겠습니다, 공의를 심겠습니다 결단하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높은 곳이어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기에 이제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심으시잖아요 지금. 이게 이 땅에서 내가 한 번 드린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려면 천국 가서 그 가치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심는 건요,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는 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기쁘게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기도.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보물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도로 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죠. 고넬료는 뭘로 심었어요? 구제함으로 심었어요.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 다음에 기도로 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고넬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베드로를 보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뭘로 심는 거예요?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부자인 이유는 뭐예요? 40년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속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억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앞으로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겠죠? 아멘? 그게 우리 재산이에요. 예. 그걸 믿으면 계속 기도로 심어야죠.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고 제일 앞장서서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네. 그리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하는 심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 한마디의 그 씨앗이요 앞으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심어야 거두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그러면서 나의 삶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큰 그림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쪼개어지면 썩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래서 십자가 지심은 씨앗을 심어주심이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영광은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섬기시며 30년 동안 썩어지신 성도를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썩어지신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썩어지고 그 썩어짐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예비되어 있기에 나는 오늘도 실망치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릴 때 울어야 돼요. 힘들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양화진이라는 곳에 선교사님 묘 167구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요. 우리나라 성인 평균 수명이 46세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평균 수명이 46세인 곳으로 내가 가면요, 나도 그때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수도 없이 왔는데 통계를 통해서 보면 약 3,000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조선 말기에 계속해서 우리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중에 167구의 묘지기가 양화진에 있어요. 그게 씨앗이에요. 그 씨앗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묘지 중에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여러분 보세요. 1883년에 태어났는데 1908년에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28이에요. 28. 근데 여러분, 조선에 와서 5개월 딱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5개월. 근데 여러분, 그 5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요, 묘비에 적혀 있는데,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의 모든 목숨을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 편지를 텍사스에 있는 친구들이 받았어요. 루비 캔드릭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 편지의 고백을 들은 젊은이 중에 20명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요. 제가 그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시는지, 그걸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루비 선교사님의 마지막 고백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났습니다. 욕심쟁이 동생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가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주를 위해 내가 씨앗이 되어 주님이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썩어지고 심겨지리라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으며 그때 지혜롭게 심는 온전한 삶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할 텐데요. 일본 선교사님께서 아무리 꽃을 심어도 씨앗을 뿌려도 일본 땅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 있는 거예요. 그 절망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이 찬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며 선을 일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활짝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 돌려드립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심고 부활로 거두기로 작정하는 깨어지고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서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못 일어나셔서